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9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 28절로부터 37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부터 3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3장 28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후반부입니다. 늘 그렇듯 본문이 어떤 맥락인지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의 이야기들은 사실 모두 비슷한 결을 지닌 이야기들입니다. 파멸, 환난, 종말, 재림 이런 주제들로 일관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당시 유대민족들의 버팀목이자 그들이 수많은 희망을 투사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환난 등 각종 재난이 시작될 것이라고, 혈육조차 서로를 대적하게 될 것이라고, 멀지 않은 시간에 그런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기까지 이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백성들을 미혹하게 되고 다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십니다. 마가복음 13장은 묵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묵시란 종말에 대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에게 종말을 선언하는 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묵시를 전하긴 하지만 묵시 자체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펼쳐지게 되는지에 대해 보고하는 것 같지만 잘 읽어보면 어딘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다양한 빛깔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특히 밤하늘과 달의 별은 우리 인간들에게 참으로 많은 위안과 위로를 전해줍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과 25절 말씀은 종말 때에 이렇게 아름다웠던 피조세계가 잿빛으로 변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달과 별이 아무리 우아한 광채를 뽐낸다 하더라도 인간은 사망의 그늘에서 허우적거리며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마가복음 13장은 읽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은 피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언제 임하게 될지 정확하게 콕 집어서 그날과 시간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저 종말이 임했음을 우리에게 알릴 뿐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종말을 앞둔 신앙인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일상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런 교훈들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종말의 때를 특정지어 선포하며 사람을 호도합니다. 거기에 홀리고 도취되어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재산을 다 팔아 바치기도 하고 어떤 섬으로 단체로 이주해 가기도 합니다. 이단 교주의 꿰매 넘어간 이들이 수많은 폭력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런 것은 미신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는 힘,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비판적인 상상력을 사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현실 도피는 신앙인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선물로 여기며 성심성의껏 살 것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아름다운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무이며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어떤 지혜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내일 종말을 맞이한다는 생각으로 살라는 말이 정확합니다. 우리 인간에겐 현재만 존재합니다. 그 현재를 충실히 그리고 정성껏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26절과 2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음받은 우리, 다시 말해 주님의 일개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또는 신앙의 비밀들을 또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게 사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온전히 전달될 수 없는 겁니다. 문자적인 의미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저 초월적인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정도로 폭넓게 이해하면 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거나 천사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모은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상의 신적인 존재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라는 은유라는 겁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무화과 나무 가지의 잎사귀의 변화를 통해 안다고 합니다. 우리가 노란 개나리가 피는 것을 통해서 봄이 오는 것을, 또 철쭉이 활짝 만개한 것을 보고 여름이 왔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징조, 조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환란의 때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땅에 떨어지는 때 마지막 날이 성큼 다가왔음을 깨달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덧붙이십니다. 31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멸망의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날의 때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32절에 강조합니다.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 미지, 임박. 주님의 다시 오심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나 그때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또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징조를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 정리해 볼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마지막 문단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이야기의 완결도 나지 않았고 만약이라는 예시를 들어 가정을 든 이야기인 까닭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비유하기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설정을 통해 우리는 명확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다고 느껴진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과업,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지 모르는 까닭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데 머물지 말고 늘 깨어있으라 라고 본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어떤 특정한 때를 시점해서 그때 주님이 오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으니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 곧 오실 것이 임박해져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잠들어 있을 수 없습니다. 깨어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 교회와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충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일까? 성경은 그것을 말한다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내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까닭에 늘 깨어 있어라. 이 말은 곧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설 수 있도록 너희의 매일의 삶을, 너희의 일상의 삶을 구원받은 자로 살아내라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수없이 반복해도 부족함 없는 것이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자라는 외침입니다. 그런 다짐들은 매일매일 내 삶에서 매 순간 갱신되어져야 하고 또 우리는 합심하여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에 대한 도전을 주고 때로는 연약해진 성도들을 돌보고 위로해주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전염병은 창궐하고 전쟁의 소문은 점점 늘어가고 묻지마 살인과 묻지마 폭행 그리고 인간성이 상실된 것 같은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각자 도생이라는 말로 오늘을 견뎌야 할 것 같은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임신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여겨지고
달빛과 별빛은 가뭇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졸지 말아야 합니다. 꿈꾸거나 거짓 선지자들의 허황된 말에 현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방식은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그리고 정성껏 살아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정성껏 그리고 거룩하게 또 열심히 살아냄을 통해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복된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징조로만 보면 오늘 당장 세상에 주님이 오셔도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매일매일의 새로운 삶을 주시는 건 그런 징조를 늦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뜻입니다. 그리고 징조를 늦추시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그리고 복되게 정성껏 살아내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문하기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이함과 경솔함, 태평함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부패한 성전을 바라보던 나의 잠자는 모습이 주님께 발각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신앙인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삶에 오늘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치유자 되어주셔서 그들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그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 종말의 날을 정해놓고 그날을 기다리며 그 이전의 삶을 포기하듯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에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 이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고 복된 날임을 기억하고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충실히 살아내는 것, 정성껏 살아내는 것,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이 믿는 이들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을 베푸시며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